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연결을 위해서 CC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CC카드를 적극적으로 잘 쓰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와 조언이 필요할 때 꼭 CC카드를 쓰셔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꼭 힘들고 어려운 일 때뿐 아니라 기쁘고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CC카드를 쓰셔서 담임 목사님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뿐 아니라 기쁘고 좋은 일들도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공식적으로 매주 한 분으로부터 CC카드를 받습니다. 수요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글이 아닌 말로 직접 대놓고 CC카드를 주시는데, 2주 연속 제가 받은 CC카드는 설교가 너무 어렵고 지루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정리되기는커녕 더 헷갈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교 준비에 더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로마서 설교를 들을수록 어렵게 생각되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만약 그렇다면, 네. 되시겠죠. 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딴에는 다른 책을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화하고 제 나름대로 소화하고 정리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참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제가 교만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보다 로마서가 훨씬 더 어렵고 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로마서에 관한 책들이 많은지, 그리고 하나같이 그 책들이 다 두꺼운지를 제가 요즘 조금씩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로마서 자체가 워낙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설명을 해야 돼서 설명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또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조금 헤매기도 하고 정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 선에서 설명을 해야 될까를 두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한 장씩 뭐 어차피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한 장씩 중요한 논리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께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매주 한 장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이라든지 설교를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서 좀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매일 성경 565의 묵상 본문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월에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이렇게 차근차근 좀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그리고 이렇게 빈틈들도 하나씩 메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더욱 명료하고 쉽게 설교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어렵더라도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하시고, 참고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로마서의 메시지를 더욱 명료하고 또 폭넓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을 일컬어서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그래서 모든 주장에는 그 주장에 앞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논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죠? 미움과 다툼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논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죠? 사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논하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칭의를 논하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기쁜 소식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이 있으려면 그 전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할까요? 나쁜 소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쁜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쁜 상황 가운데 주어진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쁜 소식, 모든 인간이 처한 나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선포된 나쁜 소식, 모든 인간이 처한 나쁜 상황은 무엇이죠?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불의하고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나쁜 상황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불의하고 죄 아래 있다는 게 나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나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인간,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의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문제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죠? 인간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풀 방법과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제가 되는 나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방법 없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처리와 의의 부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처리와 의의 부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불의였습니다. 죄였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불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과 화목이라는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원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불의, 곧 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불의 때문에,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으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써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상이 된 것이죠?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화목의 대상, 화해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두려워했죠? 우리가 죄 있었기 때문에, 불의했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고 심판이 벌어지면 틀림없이 형벌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직도 두려워하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의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불의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대상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니 불의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 이신칭의의 원리를 말한 바울은 이제 4장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 민족의 뿌리와 같은 육신의 조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 갖지 말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돌들로도 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서 성경의 대답을 소개합니다. 3절 말씀을,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여기서부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그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의 대가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이는 마치 일하고 나서 당연히 일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일하지 않았는데도 삭스를 받았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정당한 보수가 아니라 과분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일, 즉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정당한 보수가 아니라 과분한 은혜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뭘 하고 나서 받은 것이면 상관없지만 하지 않고 받은 것이기엔 그것은 은혜이며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언제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언제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 받은 것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받은 것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받았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은혜의 조건이 됩니까? 되지 못합니까? 되지 못합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결코 은혜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모든 민족의 조상과 아비가 되리라는 복된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의 조건은 무엇이었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복된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의 조건이 율법은 이 약속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430년 후에나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복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 됩니까? 되지 못합니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에요. 할례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듯이 율법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복된 약속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조건, 이 약속의 조건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조건, 이 놀라운 약속의 조건이 우리에게 없음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조건이, 이 약속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단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조금 혼동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행위와 믿음,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조돼서 한꺼번에 같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대조돼서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과 행위를 단순히 그냥 사전적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행위를 같이 대조해서 한꺼번에 등장할 때는 믿음은 조건 없음, 나에게 조건 없음. 행위는 나에게 조건 있음. 율법은 나의 의로 구원받음.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음으로 여러분이 바꿔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막 섞이다 보니까 율법이 되게 나쁜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뒤에 보면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약간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것을 대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뭘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다고요? 조건 없음. 행위는 조건 있음. 율법은 나의 의를 통한, 자기 의를 통한 구원,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 따라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 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으면 곧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음이 되는 것이죠. 그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조건이 내게 있으면 그것은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내주셔야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대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조건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으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조건 없음이죠. 나에게 조건 없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지만 믿음을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조건 없음, 하나님께 조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신칭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아브라함 앞에 붙는 수식어는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때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인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죠?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입니까? 바치기 전입니까? 이삭을 바치기 전입니다. 할례를 받고 난 후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율법을 받고 난 이후입니까? 율법을 받기 전입니까?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는 가장 믿음이 뛰어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겨지는 이신칭의 이 원리를 아브라함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겨지는 이신칭의 원리, 즉 복음은 율법의 실패로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줬는데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실패했어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복음이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고 강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린 자꾸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증거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나에게 조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조건은 아브라함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100세 하나 되어서 죽은 것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죠. 이 은혜를 믿고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생겨난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그 신뢰가 생겨난 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많은 실수와 연약함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먼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붙들고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것과 같았던 자신에게서도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삭을 죽은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에 그냥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겐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이 믿음을 가능케 한,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 놀랍다 라고 박수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주목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이 믿음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믿음까지 가지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에요. 이 믿음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알았던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 하나님 향한 신뢰가 이토록 놀라운 순종을 낳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브라함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보다 앞섭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위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보다 앞섭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말씀을 지킬 때 뭔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앞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났습니까? 믿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약속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주어졌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기 전에 주어졌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을 조건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조건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선택이나 나의 행위가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의롭게 여기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의의 조건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가 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경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부모가 되고 나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철이 들면서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얼마 전에 제 큰딸이 생일이었는데 당당히 욕을 하더군요. 고생은 다 저희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당하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빚진 분으로 만들어내죠.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철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나를 향해서 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신실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렇죠?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 뿐인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의 봉사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뭔가를 조금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더욱 감사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더 깊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도 함께 뜨거워지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기쁘게 힘있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또 우리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